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을 열자마자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가 등장하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가 옳지 않다라고 단죄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 38년 된 병자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주목하십시오. 옳지 않답니다. 저들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이기 때문이랍니다. 안식일에 저들은 행해서는 안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법규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은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무려 100여 가지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늘을 이쪽 깃에서 이쪽 깃으로 옮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날 900m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가 된다라고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어긴 이 38년 된 병자의 행동과 이 38년 된 병자는 옳지 않다라고 저들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한 이 예수의 행동은 더 옳지 않다라고 규정합니다. 5장 16절을 주목하시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5장 1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 단죄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트집 잡을 조건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도를 넘어서 나중에는 그 예수,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들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보십시오. 상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협한 사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분법적인 관념의 틀에서 이들은 일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놓고 저들은 그러했습니다. 이런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침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포세이톤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철제로 자기 몸에 딱 맞는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끌고 가서 그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침대보다 작은 경우에는 늘어뜨려서 죽이고, 그 침대보다 크면은 목쪽을 자르든지 다리 쪽을 자르든지 잘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침대가 용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규율을 지키게 하거나 편협하고 옹졸한, 남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성격의 소유자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성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 지키던 안식일이 어느 틈엔가 오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의를 놓고 유대인 같은 사고를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재고 있는 자는 없을까요? 지난날 이 주의를 잘 지키고 경건하고 믿음조차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5, 60년대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신학교의 교장을 주일날 택시를 탓하는 이유로 주일날 선교사가 나가는데 배웅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부산의 몇몇 교회들은 주일날 버스를 타거나 혹은 당시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걸어서 와야만 성수주의를 한다, 믿음 좋다, 이렇게들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저 경남에 가면은 거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통이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6.25 직후에 부산에서 구호품을 차에다가 가득 싣고 그 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창에 도착하니 새벽 1시 1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도착한 것입니다. 짐은 풀어야 되겠죠? 교인들 6명이 나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담임 목사였던 남모 목사가 내가 주일을 범했으니까 나는 6개월 동안 근신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근신을 했습니다. 6명 주일날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근신을 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편협된 어떤 사고들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옳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려는 남편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예수를 향하여 옳은 분이라고 그가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추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요. 그 예수를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백부장들과 지키던 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저분은 옳은 사람이다. 저분은 진실로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던져져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나를 던지신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하박국처럼 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라는 불평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던져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풀어야 할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두 번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현장이죠. 첫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38년 병자로 고생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38년 된 병자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당시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환자들을 제치고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고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주님은 유일하게 이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던 주님이 다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두 번째 대화를 나누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대표격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의 대표격이 혹시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 베데스다인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이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질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우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38년 된 병자가 앓고 있었던 질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 위의 삶을 영위하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이런저런 고난, 환난, 시련, 염려, 무거운 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38년이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고난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지금 질고 끙끙대는 각양 시련과 어려움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날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질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 좀 더 집중하여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앞을 바라보시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가운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노란 부분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적어도 3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일 처음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 중에 던져졌던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남자는 분명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병이 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오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보편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단정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명의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던져졌을 때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병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렸습니다. 그때에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7장에 보면은 7 사기 들린 귀신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엎드려야 된다고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요. 지나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오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고통이 은혜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더 심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야, 병 나은 것이 축복이냐? 잘 되는 것이 축복이냐? 건강을 회복한 것이 축복이냐?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만드십니다. 왜냐고요? 이 사나이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옛날처럼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어느 날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벗자마자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달려들어가 성경을 보니까 18장 28절에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막 흔들면서 빚 갚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고,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도 다시 물어주어야 하며, 그가 감옥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기막힌 신세, 더 큰 상황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되 3번이나 기도했던 바울 사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가시가 제거되는 것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이 고통이 지금 다 내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가시를 안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게 해결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라고요. 그것이 너의 몸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을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미세한 호칭의 변화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5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38해 된 병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10절을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이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더니 14절에 와서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긋지긋한 먼 옛날 38년 전에 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38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38년도 어느새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38년일까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40은 성경에서 언제나 고난을 뜻하고 고난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40주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하늘에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끝내셨습니다. 38이라는 숫자는 40에 거의 다다른 숫자입니다. 어느 틈엔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던져져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그것이 자녀 문제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주님은 오르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오르신 주님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첫째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게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답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엎드리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르신 주님이 고난과 고통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면 벗겨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반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가시를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르신 주님은 내게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